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네,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로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참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다 여겨집니다. 우리 같이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맛보고 또 의지하고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 뜻대로 우리가 또 주 앞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또 이 귀한 존재 나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영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신명기 1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늘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온 성도의 마음을 감화 감동케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저들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이 복음이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은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동해 왔습니다. 복음의 벌모지였던 이 땅에, 이 나라에, 이거 우리 광주 땅에 이 복음이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지만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제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던 우리 고 김정희 선교사가 신학교 때 제 짝꿍이었는데 그분이 라오스에 선교하고 이제 이 가남으로 간경화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저 나이 차이가 꽤 많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우리 과거에 우리 개혁 측 청담동 신학교에 저 짝꿍이
그때 전도사 때 경기도 일산에 있는 아멘 기도원에 제가 같이 가면서 기도할 때 항상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걸 여기지 않겠다. 참 늘 생각이 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교훈은 내가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영광의 복음이에요. 내가 주 앞에 섰을 때에 그래 영광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증인의 삶을 감당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전한 이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후회도 없고 그저 감사하고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도행 14장 1절 7절에 신비로운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16장을 봐요. 15장을 건너뛰었죠. 15장에는 우리의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중요한 회의가 나와요. 거기 잠깐 제가 본 설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공의회, 우리 교단도 다음 9월 셋째 주에 110회 총회를 엽니다. 이번에는 서울 충현교에서 열게 되고 한 1600명 총대 중에 목사 총대하고 장로 총대가 동수예요. 호남노회 8명이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또 갑니다. 이 최초의 공의회 예루살렘 이 회의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미 설교 왔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 상경 15장 1절 나오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돼요. 파수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돼요. 이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을 상기시키면서 하는 말이 그 고넬료 사건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였다. 그걸 강조해요.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15장 9절에서 밝혀요. 그것은 율법이 아닌 은혜에 의한 칭의를 확증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합니다. 이 공의에서 이방 선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이방인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회장이었던 야고보의 결론이 뭡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었던 아모스 9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언약 속에 포함된 성경적인 것을 확증했어요. 그래서 그 회의할 때 결의를 했습니다. 총회는 1년에 우리가 한 번 하고 그리고 파회됩니다. 2번 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총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임원과 각 상비부들이 이제 거기에 맡겨서 이제 결의되는 걸 가지고 일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이방인에게 할례의 율법 준수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 말이.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믿음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명확하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만 권면한 것이 있는데 이방 교인들이 이 유대 신자, 유대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피해야 할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게 15장 20절, 29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들, 재물 먹지 말자. 그리고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마셔도 안 된다. 이런 네 가지를 결의했어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덕을 나누고 교제 유익을 위한 권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우리 최초의 공의회에 무엇이 논의됐고 무엇이 결의됐는가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신앙을 정립하고 또 교회 역사를 세워가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유익이 될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갈레디아 교회가 처음에 이 복음이 전해왔는데 이 변질돼 가지고 이 공의의 결의도 무시해버리고 또다시 할례를 받게 하고 이래가지고 바울이 다시 재차 가가지고 아주 엄한 신방을 하죠. 책망하죠.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은 저주받는 것이다. 작금에 우리 나라에 자생한 이단들이 기독교 파신교 이단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재산이 많은 이단인 통일교 집단들이.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대순 진리회, 대학교도 있고, 아주 뭐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까워 여기 용봉동 있잖아요. 대순 진리 큰 교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그들은 한 30만에서 100만 명 됩니다. 규모들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동산과 돈을 갖고 있어요. 특히 통일교 집단들은 일본을 장악해가지고 일본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한국 아직 만들려다가 이번에 다 걸려들었죠.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정치가들 농락하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저 여러분들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 신앙에 유지하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전개해서 그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믿음을 잘 가꾸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에요. 인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전반부는 베드로고요. 후반부는 바울의 중심으로 이게 움직여요. 기독교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세력화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성령이 예수의 복음을, 이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퍼져나가게 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혹자는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성령이 바울의 일행의 길을 막으셨잖아요. 자, 6절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처음에 사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 바울이랄지 바나바랄지 그 당시 그 주의 제자들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 막으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셔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쪽입니다. 그 서쪽 끝을 말해요. 성령이 막으시니까 바울이 방향을 바꿔요. 어디로? 북쪽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를 지난 후에 서쪽으로 꺾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부르기아로 갔다 했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자, 7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 나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일쓰되
일스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죠. 예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입을 닫혀버리게. 자, 여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답답해야죠.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는 길을 막고자 하실 때는 다른 쪽에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닫힌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 끝이다 라고 여러분 단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막힐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무조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안 돼요. 멈추셔야 돼요. 거기에 뭐 인정을 하고 사정을 하고 형제니 자매니 거들떠내고 네 형편 내 형편 이 환경 저 환경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요.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돌아보면 실패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 알 수 있습니까? 내일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심이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잖아요. 종종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응답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No. 이것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무조건 응답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기도입니다. 예,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고 응답하는 기도, 이걸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찾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기도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레슨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내 열심에 빠져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의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게 문제지. 잘못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에 대한 열심은 결국 후회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셔요. 하나님이 바울 일행의 복음 행보를 막으신 이유가 드러나요. 9절 말씀 보시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이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지중해 건너편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 때의 전성기를 맞은 제국이었어요. 하나님은 환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환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명확성과 긴박성이. 성령이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긴급성이요. 지금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은 마게도냐 사람이 마치 거지와 같이 절박하게 구걸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복음의 기가를 당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의 환상은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바꿔놓는 기회가 되었어요. 자, 소아시아 중심으로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복음 전파의 행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역사에 아주 거대한 전환점이 됐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성령이 방향을 바꾸게 하셨어요. 마게도냐는 바울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고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선교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을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셔요. 아시아보다 유럽이 더 시급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소명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실상을 보게 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셔요. 네. 성령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셔요. 우리가 주의 일이 어떤 것인가? 네. 하나님 나라는 참 그래요. 이 바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그동안 소아시아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강력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파송하시고, 내가 맡은 일에만 충성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좀 더 넓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일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일이 실패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혀져야 돼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막히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셔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패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인도를 받는 게 성공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융통성이 있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내 고집을 꺾고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한단 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마이웨이를 선언하면 후회만 남게 돼요. 항상 여러분 순종의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실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문제는 우리의 과욕이 문제지. 우리가 업적을 쌓고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원하고 어떤 결과물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끝나볼 때가 아주 많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민감에 아주 탁월했어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하시려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셔야 돼요. 예.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니까 즉각 순종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땅,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가게 됐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을 가리켜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충만한 삶이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뚜렷하게 선명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신 거예요. 목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셔요. 거기에 나를 도구로 쓰실 뿐이지, 여러분들 도구로 쓰셔가지고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뿐이지 거기에 우리의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워가시고 바울의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명령은 하나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종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언제든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을 할 때마다 늘 동기의 순수성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 안에는 이기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 민족이 아니요. 한 종족이 아니요. 구원은 한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들을 부르시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역할 때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다치기도 하시고 완벽하게 지휘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이끄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은 어디서든지 필요하잖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신의 주변에서 이동하는 형태로 복음을 전했어요. 마게도냐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원하셨어요. 마게도냐가 어떤 곳입니까? 알렉산더 대왕과 그 아버지 필립, 알렉산더 배출한 그리스 제국의 발원지입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비장의 주요 도시이자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복음을 전하자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이게 10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환상을 보자마자 그 행동에 옮겼어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어떤 것을 일으켰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말하는 카페트 지금의 이런 다묘 같은 거 이걸 만나게 되었고 그 집이 기도처가 됐어요.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최초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준비된 영혼이 그 성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영적인 기간을 맡았던 그들 안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빌립보를 시작해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이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것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설렘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오차가 없어요. 빌립보는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결국 바울의 마게도냐의 환상에 대한 순종은 유럽의 역사와 문화와 문명을 바꿔놓았어요. 지난 2000년 이 긴 시간 동안 유럽의 역사와 문명을 깊숙하게 바꿔놓은 일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할 나라로 바꿔버렸지만은 종교 계획이 있기까지는 엄청난 영향이 있었어요. 로마가 닦아나왔던 도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흩어져 나갔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됐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순종했던 그 순간을 통해서 역사의 판도를 바꿔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웠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위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자기의 열심에 치우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터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종이 되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해도 좋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혀도 좋아요. 모든 것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성령의 인도에 여러분 민감한 삶을 살면은 그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요. 그러면 우리는 오픈 마인드가 되셔야 돼요. 항상 열려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나의 완벽한 계획은 틀릴 때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막힌다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 마셔요. 막힐 때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돌격 앞으로 라고 하면 우리의 머리만 아플 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요. 하나님이 너무 계산적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계산하고 너무 자기 생각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려면은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려면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언제나 함께 묻고 또 물으십시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그냥 눈 감으시고 주여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 돼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환상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세요. 그 말씀을 늘 여러분들이 가까이 대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구함을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일상은 선택이에요. 왜 인생이 힘듭니까 여러분? 선택하는 게 어려워서 힘든 게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그 다음에 어디서 길 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문을 닫히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에 영을 열어주시고 분명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중요해요. 내 열심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삶,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신 분이셔요. 새로운 길을 여신 분이셔요. 막히신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길이 막혀야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다시 한번 새기시고 우리의 앞길을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복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가는 길이 막힐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종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